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 묵상 청간목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의 주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입니다. 우리가 종교와 믿음을 갖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자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 얻기를 원한다는 점인데요. 성경의 용어를 빌려 이 능력들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 아주 많죠. 그래서 지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개신교는 아주 열렬히도 이런 은사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실제로 많은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저의 부모님 시절의 신앙생활을 들어보면 기적 같은 일들과 간증할 만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점점 부유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각자 다양하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유익을 본 것이죠. 이를 통해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사만을 중요시하는 흐름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바로 은사주의라고 하죠. 이 은사주의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능력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세상만 성적순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로 사람들을 줄 세웠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만 인정을 받고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무시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상한 일은 교회 안에 능력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으로 교회가 깨지는 일도 종종 있다는 점입니다. 딱 이 타이밍에 오늘 성경 본문을 소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랑장이라고도 불리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그 어느 누구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무능력은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이나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것이 진정한 무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파괴적인 일만 행할 뿐입니다. 독재자의 군사 능력, 정치인의 비상한 지략들이 사랑 없이 행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례로 잘난 척만 하는 전교 1등이 나을까요? 모르는 문제를 잘 알려주는 전교 20등이 나을까요? 사랑이 많은 20등이 더 낫겠죠?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사랑으로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극히 제한하시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반해 세상의 사랑은 누군가를 향해 좋게 생각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기분 좋은 느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무능력해요. 왜냐하면 그 좋은 감정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우리를 도대체 왜인지는 몰라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할 때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길은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의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것 같으나 전능한 자들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 지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길이요, 어렵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 오늘 청감목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나는 답했다.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는 쉽지.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청소년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합시다. 이 사랑의 능력으로는 정말 못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워갑시다. 그리고 실천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적들을 체험해 갑시다. 이번 한 주도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도 이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 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특별히 나의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